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6장,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이 우리 유아 유치부 비롯해서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부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잘 양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그리고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와 그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더라도 항상 주를 위하여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그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섬길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모든 교회 부서들이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수적으로도 불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교육 전도사님들과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보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늘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 영혼을 섬겨주실 우리 많은 선생님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부터는 약 3일 동안에는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통한 어떻게 보면 현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참 이런 아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는 또 귀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21절 말씀 첫 절을 보게 되면 주어가 뭐로 시작하지요? 야곱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31절로 가게 되면 주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에 큰 어떤 틀을 두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여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쭉 다루십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제까지 개입을 계속하셔서 비로소 야곱이 무너지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야복 강가에서 이제 모든 속여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 야곱은 다 내려놓고 야곱 혼자만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거기서 받은 축복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야곱은 끝까지 속여서 빼앗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루시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깎습니다. 자, 그 인생에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는 지금 장면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2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자, 누구를 제일 좋아했죠? 레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언니인 레아는 앞에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앞줄을 보실까요? 17절을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는 언니는 또한 장애도 좀 있었나 봅니다. 시력이 약했던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을 선택을 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을 좋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5절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맨 끝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진 관계가 지금 뒤얽혀 버린 겁니다. 야곱도 속였지만 속임을 또 당했습니다. 참 한편에 참 이 드라마라고 엮어도 참 답답하지요. 속이고 속는 인생. 야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라헬도 아내를 얻었지, 아니 레아도 라헬을 얻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야곱의 고집대로 라헬까지 얻어버립니다. 야곱은 한번 얻고자 하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게 야시 고집도 굉장한 모양입니다. 이 야곱도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기면서까지 어떻게든 얻고야 마는 그런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의 35절로 갈까요? 31절로 가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이를 낳은 것은 바로 첫째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것을 보면 태의 여시고 닫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고집스럽게 했지만 결국 태의 문을 여시고 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야곱은 전반부는 끝까지 야곱이 그런데 아무리 야곱이 이 모든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해도 후반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돼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아주 치열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전쟁인가? 애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일 본문이 시작입니다. 내일 본문은 더 치열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 레아는 정말 괴롭고 슬프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레아는 정말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은 것은 레아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이게 등장을 하게 되죠. 유다까지 르시레유, 바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낳는 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라헬은 결국 제일 마지막 막내인 누구를 낳았냐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심히 고생해서 아마 난산이었나 봅니다. 결국 라헬은 바로 야곱의 가장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시작.
라헬은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지만 라헬은 길에서 죽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리고 라헬은 열조에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장례를 못 치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유언을 내리고 있는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장. 근데 그 속에 라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등장하는데 그 레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조의 묘실에 장사돼서 함께 안장이 됩니다. 결국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얻게 되죠. 와, 이 한 편의 드라마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런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결국 라헬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맞춰지고 조건이 맞춰졌을 때 사랑하지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제 수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긍휼의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레헴, 자궁이란 뜻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 속에서 아이를 품듯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병이 들었을 때 약도 먹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야곱은 잘못됐네? 아니죠. 결국 야곱과 그 두 아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12아들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됩니다. 한 가정의 치열한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 가정의 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뛰어넘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큰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이 그 속에서도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름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당장의 억울한 일들, 펼쳐지는 좀 억울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답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이런 일들 속에서 참 야곱도 대단하네, 그리고 레아도 라헬도 대단하네,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이 인생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결국 인생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결론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임을 믿고, 그저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계실 줄로 믿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상황 속에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시고야만은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속한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결정되고 결론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